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그리고 땅이 티끌이 이가 되어지고 파리떼가 온 천하에 뒤덮고, 그리고 악질과 그리고 독종이 생기는 그 6번째까지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였냐 하면 파리떼였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를 갔을까요? 나일 강가로 갔죠. 강가로 간 이 이유는 크롬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6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그렇게도 마음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과 여전히 자신의 신에게 무엇인가 비나이다 하고 아침 제사를 지내면 자신의 신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계속 그들의 신을 의존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침에 일찍이 자신의 노력을 하는 그 바로는 결국 그 새벽 시간이 자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첫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앙의 주체가 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새벽에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이 매우 강력함을 지금 시사하고 있고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뭔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재앙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 그 사람의 그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 정도에만 그쳐졌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애굽 바로와 애굽 백성을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을 치면 세상에서 분명히 끊어질 것입니다. 이 돌림병을 첫 번째 재앙에 만약에 사용했다면 바로와 애굽 백성은 지구상에서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세변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악인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잘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서 뭔가 사용하실 때 뭔가 형통한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6번째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신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바로와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새벽이겠죠?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이 내리는 구체적인 시간까지도 지금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물방울이 갑자기 찬 공기와 만나면 결국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박입니다. 얼음덩이죠. 그래서 직경이 한 5mm 이상이 되는 것을 우박이라고 이야기하고 5mm 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쌀래기와 같은 그런 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우박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 중북부에 내린 네브래스카라는 곳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 하나가 얼마냐 하면 1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갖고 노는 않는 공 정도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방글라데시에서 떨어진 우박인데 그 우박이 키로수가 1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하는 아령 있지 않습니까? 그 아령이 1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중력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최하 30km 이상 되어집니다. 맞으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박의 크기와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애굽 역사의 최고의 우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려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적절하게 피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그 요령까지 다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재앙의 수위가 높아진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그 재앙이 가면 갈수록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완전 온전한 전역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박은 태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전쟁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박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피해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21절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축과 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닭울음 소리와 같이 뭔가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면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박 재앙이 정말로 내려졌고, 그것을 정말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와 그 신하와 많은 애굽 백성의 그 형편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밝히 듣고 경청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결국 우박 재앙을 받을 수 없었던 바로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의 신하 가운데 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피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재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닭울음 소리를 저희가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180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춘원 권사님, 오늘 이제 오후에 하나님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하나님 마음과 손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춘원 권사님 위해서 수요일 수술 예정인데 수요일까지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우리가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새벽 일찍 하나님 나일강에 나가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바로왕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바로왕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7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